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받고 또한 그 말씀이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해 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는데 여기 새로운 신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놓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영혼을 살리는 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소송케 하시는 부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다음 것을 보면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십니까? 네, 경험해봐서 알죠?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그 말을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프지만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또 말을 잘못해갖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시인 박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책에 이런 말을 썼다고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말 됩니까? 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네. 경험해봐서 알죠? 네. 살아남는데 좋은 말로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말로 살아남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사람들이 생각에 패가 망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 80%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말 얘기하는 거죠. 말에 대한 실수로 패가 망신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말을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혼이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열심이 특심이었고 또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게 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얘기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바나바하고 이제 누가 간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 들리려고 했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그 섬으로 먼저 가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좀 아시아를 들려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살룸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총독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비스기아라는 곳, 비스기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 비스기아에 가보면 헬라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많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바보로 해서 이제 위에 이제 밤빌리아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간 비스기아라는 그런 장소로 이제 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때로는 핍박도 받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올려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회개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어갖고 그 능력 있는 말이 사람들 안에 살아서 남아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슨 말이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은 어떤 넓은 광야로 이렇게 데려가서 그곳에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곳에 이제 에스겔을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 근데 그 에스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마른 뼈들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바짝 말라서 보기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이 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테니까 그때 그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뼈들이 모아지고 이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뼈들에게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뼈들아 다 모아져서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우두둑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모아져서 사람의 형상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생기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게 되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돼서 이제 군사들이 돼갖고 큰 병정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 너가 가서 하나님의 내 말을 대언할 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서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이제 에스겔을 따라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이런 말을 할 때 때로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운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줬으니. 예. 이 말씀이 다 선포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당히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나바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들의 막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하게 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지방에 주로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회복의 말,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말이 하나는 회복의 말이고 희망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은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 한 200년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 누가 남아서 계속 있었을까요?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거 다 처분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한 200년 정도 되니까 거기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던 곳 한 2,000명 정도가 이주를 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2,000명 정도가 비스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기원전 25년 정도에 이제 로마가 거기에 원래 그 자리는 이제 알렉산더의 그 자손이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로마가 그쪽을 이제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치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한 25년, BC 25년에 이제 거기 이제 로마 통치에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곳에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군대 제대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자리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좀 멀리 좀 안에서 이제 그 한국 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크고 있으니까 여기가 딱 좋겠다. 그래서 퇴역한 장교들이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 헬라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 그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13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인 유대인들이 잘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왔지만 유다에 온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느껴왔던 것이에요.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근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율법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피를 손에 묻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내가 정말 거룩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찾기 전에 찾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신앙은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삶 속에,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소원을 빌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될까? 이런 생각 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의 대가를 치우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함을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인정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기쁜 소식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며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요. 또 오늘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힘이 막 그냥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막 화를 내고 분을 냈단 말이죠. 그때 죽을 맛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래. 또 넘어졌지? 내가 너를 알아. 넘어지는 내가 너의 모습이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를 붙들어준다.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말이고 이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용서의 말이고 속박을 풀어주는 말이고 대가를 치르는 말이고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면 뭐를 하게 돼요? 변명을 자꾸 하게 되죠. 그것도 참 합리적으로 그 말이 맞을 때 변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 기분이 어때요? 틀리는 걸 알지만 기분은 더 나빠요. 그래서 더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가서 이런 그 회복의 소리, 이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소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정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마음을 소송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희망의 말이에요. 이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희망의 말. 뭡니까?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의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악한 것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미래에 있는 영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접목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될 때 그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접목이 됐을 때 그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영생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것도 감사가 넘치게 돼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감사들이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정겨워하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라는 그런 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자녀들이 원수였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자녀가 귀엽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자녀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게 영생이 시작됐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영생을,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그 심판은 앞으로 멀리 있을 심판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부려 두사, 무슨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실망시키고 또 자기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뒀더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짐승같이 살잖아요. 이 사람은 독사같이 살고 저 사람은 개처럼 살고 저 사람은 늑대같이 살고 사자같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편함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과 우리에게 회복의 말과 희망의 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새길 때 정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맺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자.
이 설교 시간에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책망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의 말씀 영혼을 솟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 뒤에 이제 헌금을 앞으로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테니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를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